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네 시대, 은혜 시대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도대체 뭐냐?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육신이 되셨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살펴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성 안에서 인생을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잘 보셔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셔가지고 그 사람이 인생을 통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통과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육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성 안에서 인생을 통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인생을 통과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 통과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살고 계실 때에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과 한마디로 하나님이 연합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면에서는 고생도 하시고 온갖 고생을 하시고 온갖 고난을 체험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한 면에서는 인성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아내시고 표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생으로서 고난과 고통을 속에 어떤 그 면도 있지만은 다른 면에서 하나님을 살아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만 예수님에게 국한된 거냐?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살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증거 잘하고 있습니까? 증거를 해야 돼요. 증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신분상 가난한 그 목수의 집에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33년 반 동안 인생의 온갖 고난과 고통과 질고와 시련과 시험,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성의 미덕 안에서 사랑과 빛과 거룩과 의, 이런 요소를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신성한 요소를 한마디로
자기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이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을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빛을 발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어둠이 떠나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한 거예요.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을 바로 의로운 자리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최초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최초로. 예수님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신 그 사건, 이거는 마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처럼 엄청난 사건이에요. 새로운 전환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사람이 하나님 안에 상호 거주, 그렇게 되어진 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다만 예수님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뭐냐? 요한복음 10장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 예수님이 그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이게 바로 여기에 삼위일체 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잘 보셔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다. 영광을 주었다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가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목표예요. 그거가.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일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왜 아멘을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게 확신이 나와야죠. 이게 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예수님은 늘 그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가 두렵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0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 곁을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그랬지만은 너희들 다 떠나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지.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 인해서 살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주님이시죠. 예수님 모범을 보인 거예요. 아버지로 인해서 살았다. 자, 요한복음 6장 5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떡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먹는 자는,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음식을 드셨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음식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그렇듯이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하늘의 공급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계속적으로 그건 예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국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 거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의 그 장면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물로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죠.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이미 성령이 계시는데 또 성령이 임해?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두 방면이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방면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경륜적인 방면이 있어요. 이걸 되게 이제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숨어 있는데 딱 골반 숨어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죠. 숨을 쉬며 가라사대 숨을 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때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뭐라고 하냐? 본질적인 성령. 지금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후 했을 때 내가 내뿜는 그 숨을 너희들 들어 마실 때 성령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은 어땠어요?
그냥 숨어서 막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복음한 자라고 못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마가의 타락,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다고 하는 거기에. 거기에 바로 능력의 영, 경륜의 영,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제는 사역의 영, 경륜의 영, 능력의 영이 그때 임한 거예요. 그와 같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하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 그때는 능력의 영, 경륜의 영, 한마디로 일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제가 설명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찰 공무원 될 때 경찰 공부를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은 합격 증서를 받고 당신은 이제 경찰이다 하라고 그 증을 주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경찰 공무원이 된 거 아닙니까? 경찰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속에 지금 패스보드에 딱 내가 이제 경찰이라고 하는 주민등록증 증이 있어요. 경찰이죠, 분명히. 그쵸? 그런데 사복을 입고 저기 도로에 가가지고 그 차 위반에 오라고 하면은 운전자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저 뭐야, 또라이 아니야, 저거? 그런데 경찰 복장을 딱 하고 그러면 말을 할 것도 없이 딱 와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옷. 그게 바로 마치 경륜의 옷, 능력의 옷과 같은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왜 나가서 복음한 자락을 못 전하냐? 능력의 영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우리는 막 간절히 사모하면서 저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까지 지금 하나만 더 할까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역을 하신 거예요.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역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 아버지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나오죠. 사과나무 아래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사과가 떨어집니까? 사과에 떨어져라! 떨어지는 거 봐요. 사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올라가야죠. 사닥다리 놓고 올라가서 적어두고 사닥을 따야죠. 따야 자기 거가 되는 거지. 나무 올라가지고 사과나무에서 아무리 입만 벌리고 있어봐요. 사과 떨어지나. 일해야 돼요. 수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이것이 원리예요, 이거가. 자, 요한복음 5장 10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아멘.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우리는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을 주신 거예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상을 받습니다. 일을 해야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명박 대통령이 그 소망교회 다니면서 뭐 했다고 했어요? 주차 관리했어요. 그래서 장교된 거예요. 주차 관리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주 조그만 한 일이라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고, 주차 관리한 사람을 대통령을 시켰어요. 사람들만, 내가 뭐가 해서 주차 관리 그런 일을 해. 아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하더라도 다 주님의 일인 거예요. 화장실 가서 화장실 닦는 그 자체. 여러분도 화장실 변기에다가 넣고 한번 닦아 보셨어요? 화장실에다가 막 그냥 토해놓고, 변 보고 내리져가지도 않는 뭐 그걸 갖다가 해가면서 한번 내려봤어요? 교육과 해봤어요? 별별일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거 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만지면서, 자기 거는 만질 수 있지만 남의 거는 더러워서 억억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일하는 거,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내시면서 하신 일들을 족적을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일들을 우리 살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낸 그 이야기를 한번 써 내려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써 내려가는 것들이 도대체 몇 페이지나 나오겠습니까? 한번 우리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멋있는 거, 정말 향기로운 거, 아름다운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족적을 남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런 어떤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어떤 모범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의 모범이 되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살아내지도 못한 그런 어리석음을 오늘도 저희들 바라봅니다. 오 주여, 우리 주님이 오로지 아버지께서 오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역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이 이 말 통해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